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길었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이야기입니다. 다만 말씀 앞에는 어떤 한 내용이 생략되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을 만난이라는 어구입니다. 붙여서 말해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세 명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까요? 첫째로 그는 성경이 말하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지도자였다는 것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강론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와 명성이 보장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에게 배우러 가다니요. 이거는 사실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대 갖가지 기적과 표징들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던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언자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갈릴리 나사렛 이 촌동네 출신의 한 사람에게 그가 조언을 구하러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아마 니고데모는 그가 매우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한낮에 당당하게 찾아뵙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그는 아마 바리새파의 지도자에서 방출되었을 것이겠죠. 그가 가진 사회적 명성과 지위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야밤에 몰래 위험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것일까요? 성경은 아마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랍비로서 명성을 쌓은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심령이 깨어있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인의 명성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 한들 그 일이 내 자신에게, 내 양심에게 걸리는 일이라면은 그 마음이 더더욱 불편해져 가기 따름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그런 일말의 양심, 진리에 대한 감각이 깨어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이 있다 한들 그가 아직 진리에 거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밤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어둠과 빛에 대한 은유로 이 성경이 가득한데요.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 영적인 무지와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이런 대답에 네가 나를 어디서 봤느냐? 내가 어떤 기적을 하는 걸 너가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더니 아니 너는 누군데? 너의 이름은 무엇인데? 라는 식의 인사말도 건네지 않으신 채 니고데모에게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에서 살펴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 진심을 언제나 확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뭔가 곤란한 이런 말들이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런 마음을 들고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요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다 아시고 항상 저에게 본론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이미 태어나서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고 있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이 임한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즉 그들이 임한 구원의 근거를 혈통, 가문에서 찾은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며 이를 전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이방 민족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마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말 맞다나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태어날 수는 없으므로 그가 이렇게 놀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유대인이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나는 게 전부가 아닌가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럼 어떤 민족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으며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그 방식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가르치며 자기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을 지키고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면서 은연중에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시고 아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뛰어넘으시고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바람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헬라어로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 모두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깨달음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간 생각하지는 못했던 방식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니고데모의 허를 찌릅니다. 그는 그가 율법과 유대 전통에 대한 지식은 가득 가지고 있을지언정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방식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방식은 니고데모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가 이전에 상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가 찾아온 어두운 밤 같던 그의 인생에서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쯤 정도 살펴보고 우리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나머지 대화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두 본문을 함께 보는 만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이 문맥을 따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맥을 따라 읽을 때 그 내용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지리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계곡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셨더라면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갈릴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즉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함축하는 말씀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때가 오정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정은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니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이곳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온 시간이 한낮인 12시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허드렛 일은 사실 해가 잘 뜨지 않는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낮에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구태여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수고를 더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사람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때에 물을 뜨러 우물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사람이 많은 시간을 기피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9절의 말씀을 보니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은 그녀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원래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고요. 그들은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이스라엘이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지배하였었는데 이때 사마리아의 반란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타국으로 보내버렸고요. 타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면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타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인종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전통,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셈이 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점은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모든 민족이 드리는 것이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는 것을 아니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적대하며 오래 싫어해온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어렸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에게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빠,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평생 하나도 목이 안 말라? 그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올 필요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물은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인생을 깨끗하게 씻기는 물입니다. 성령의 물입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시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지금까지 5명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바로 말하였다. 사실 그녀는 지금 있는 남편까지 총 6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온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날만 하더라도 이혼과 재혼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심한 일이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인들한테는 최대한 3차례까지의 결혼이 허락되었고 사마리아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 여자는 매우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남편이 6번이나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바꿨는지 남편들이 그녀를 계속 버려왔는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남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사마리아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해 그녀의 삶의 갈증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이 갈증이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상황을 뻔히 아시고 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예언자이신 것 같아 계속 그분의 그 마음속에 품어왔던 의문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예배 장소에 따라서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에 대해서 자꾸 논하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진짜인가요? 예수님 좀 답해 주세요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답인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답인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사실 어느 한 공간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모두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혈통이 중요했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순수 혈통이 아니라서 예배 장소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겠거니 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시는 방식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두 이야기를 합쳐서 살펴보면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굉장히 포괄적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은 밤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시간은 낮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 그분이 원하실 때 주도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또 니고데모는 남성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남성이나 여성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또 니고데모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에서 미천한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너가 굉장히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명예가 없이 사회에게 멸시받는 사람이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종의 배경, 우리 종교적 배경, 지리의 배경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포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그들에게는 사실 위험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누이였던 일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여섯 남편이라 거쳐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판에 또 한 번 금이 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꿰뚫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한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한 18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정도의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을 진리로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어떤 일이든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니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겠죠. 저를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로 보내주신다면 전 거기서도 선교할 자신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뭐 북한에 보내시면 전 북한에 갈 자신도 있습니다. 어디든 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발 제 삶을 통해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가 기억이 나는 건요.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나는 이렇게 열심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신다면 잘할 자신도 있는데 왜 나를 쓰시지 않으시지? 하고 고민이 되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10년간 이어오면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의 길을 모두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만약 정말 저를 저 멀리 보내주셔서 지금 당장 저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라고 했었더라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주빌리 교회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놓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저희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주빌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숭실대학교에서 학원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지고 있었던 저의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일인데요. 군 생활을 하면서 요즘 군인들은 군대에서 핸드폰을 쓰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부대는 5시 반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 반부터 9시까지 한 3시간 반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그 아이폰에는 이렇게 내가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군대에서 핸드폰 쓰다 보니까 내가 언제 한번 핸드폰을 들어가서 내 핸드폰 사용 시간을 봤는데 딱 3시간 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핸드폰을 받고 반납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고 핸드폰만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물론 그 시간만 핸드폰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 내가 하루에 3시간 반씩 내 시간을 이렇게 핸드폰 쓰는 데에 불태워야 돼? 하는 생각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줄여보자 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저와 함께 군 생활하던 친구들, 그때는 후임들이었는데요. 후임들 한 명씩 이렇게 좀 이렇게 꼬드겨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그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하지 않고 일부러 핸드폰 받는 시간에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는 건데요. 전공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한 명은 언론 전공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 명은 이과 물리학 쪽 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저는 신학을 공부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 속에서 자기가 가진 전공으로 전공을 바탕으로 한 주 동안 읽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에 1시간.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한 주 동안 같은 책을 읽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었거든요. 페미니즘에 대한 책도 읽었고 예술에 대한 책도 읽었고 뭐 과학에 대한 책도 읽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한 주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신학이 전공이고 교회 전도사니까 제가 가진 지식으로서 제가 가진 기독교의 가치관으로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2개월, 3개월 하면서 지나갈수록 그 친구들은 이 독서 모임이 굉장히 자기 영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가 들려주는 신학 이야기,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이 모임 중에서 들려주었더니 자기는 원래 좀 이렇게 진보 성향을 가진 친구였는데 자기는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뭐 선임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기독교를 들으니까 한번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하는 생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군대라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던 것들을 최근에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군대에서 했던 게 소그룹 채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뭔가 이렇게 내 나름 그 시간을 잘 보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보냈던 시간이 나중에 어느 순간 나에게 귀한 일로 귀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소금 채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금 채플을 처음 하면서 약간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독서 모임 할 때 그때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원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이렇게 복선을 심어 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지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숭실대학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소그룹을 하는지도 몰랐고 제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인격과 그때 제 삶의 방식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예비하셨던 것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한 친구가 이렇게 군대 후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너랑 했던 독서 모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숭실대학교에서 소그룹 채플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다 했는데 그 친구는 무신론자의 신도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형님 너무 좋은데요 하면서 제가 진짜 그 시간에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저한테 너무 이렇게 큰 격려와 공감을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시간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의 인생에는 사실 한 가지의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이 좀 논란이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을 때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는 달리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서 빌라도에게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것을 장례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3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만은 자기가 그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만은 성령으로 거듭났던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은 그가 또 어떤 남자와 얘기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평판이기 때문에 그녀의 평판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직후 성령으로 거듭나여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온 국민에 자랑스럽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이룰지, 어떤 인생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널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인종을 넘어 또 그 사람이 멸시받건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낮이건 밤이건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빌립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널리 퍼져나가는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널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